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침통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팬데믹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몰고 온 암울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온 세상을 침통과 우울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겹쳐서 사악하고 무지하고 무도하고 불순하고 포악하기까지 한 좌파 이념 이익 집단에 놀아나고 있는 집권 세력이 무법 독재로 온 나라를 갈등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어서 그 암울함이 한층 더 짙습니다. 그래 지금 이 나라 어디를 보아도 밝은 구석이라고는 어디도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봐도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웃음기라고는 TV에 비치는 저 사악하고 방향무도한 집권 세력 정치인들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오만하고 도끼 어린 또 조롱 어린 그 웃음뿐입니다. 대통령이건 장관들이건 국회의원들이건 심지어 법관들까지 요즘 뉴스 매체에 비치는 저들 사악한 집단의 면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섬뜩하다 못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온 국민이 이런 섬뜩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기보다 근근히 숨만 겨우겨우 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나라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고 보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그래서 더더욱 침통하고 한층 더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께서는 여기 시편 100편 1절에서 너희 모든 땅들아 주께 환호하라 이렇게 고무하고 계십니다. 시편 66편 1절 2절에서도 너희 모든 땅들아 하나님께 환호하라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을 외쳐 노래할지니 그분을 영광스럽게 선양하여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또 81편 1, 2절에서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노래할지니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시를 읊으라 수고를 이리로 내오고 비파와 함께 흥겹게 수금을 뜯으라 이렇게 고치하십니다. 또 95편 1, 2절에서도 오라 주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에게 우리가 환호하자 감사들을 드리며 그분의 면전으로 나아가 시들로 그분께 환호하자 주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니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무하십니다. 환호한다. 이것은 기뻐할 환, 부를 호, 기뻐서 함성을 외친다. 함성을 외치며 부른다.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이름을 불러 환영하고 기쁨을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신바람이 나서 와 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들을 맞을 때도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합니다. 수천 수만 군중일 때는 기쁨을 손뼉치며 노래로 터뜨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두드리면서 나팔도 불고 취주악도 연주하면서 한층 더 요란한 소리로 환호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더러 주 하나님께 이렇게 환호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18년 전이었던가요? 2002년 월드컵 때
홍명보니 박지성이니 무슨 안정환이니 하는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차놓은 볼이 축구 강국 팀들의 골문을 가를 때마다 천지를 진동하면서 경기장에 울려 퍼졌던 그 환호성,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수만 군중이 내지르는 환호성은 더 이상 사람의 함성이 아니라 지축을 흔드는 땅의 함성입니다. 또 나라의 환호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기 시편 1절에서도 너희 모든 땅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께 환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지축을 흔들었던 땅의 그 환호성, 나라의 그 함성, 그것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길을 세워도 그런 기쁨의 요란한 소리는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처럼 침통하고 우울하기만 한데 어디에서도 신바람 나는 일이 도무지 일어나고 있지를 않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더러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라고 고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일으켜왔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를 만큼 백성을 유복하게 먹여 살려왔던 이 나라의 기간 산업들은 지금 중병에 걸려있고 모든 기업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가게 문을 열어도 끊어진 손님 발길이 회복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 취업문은 날이 갈수록 좁아만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도무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불빛은 보이질 않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 소리를 내지르면서 환호하란 말인가?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환호하라고 고무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환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그분의 자비와 구원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승리를 부가하고 그러면서 낙담하지 말고 되레 기운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성령께서 이처럼 그분께 환호성을 올리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을 성령께서 시편 98편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시편 98편으로 가서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한 구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를 그분께서 기억하셨나니 모든 땅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야곱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야곱 집이나 이스라엘 집, 문자적으로는 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민족을 뜻하고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의 속뜻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뒤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밝히셨죠. 아버지의 진리를 통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고, 땅에 속한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죄 없이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영원히 삽니다. 이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는 원래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폐역 안에 있는 죄인들이었을 때, 죄들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그럴 때 베풀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었을 때 베풀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되기 전. 그러나 그 자비와 진리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혼만의 구원이었지 몸의 구원은 아니었죠. 아까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즉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라는 가사가 있었죠. 면류관은 몸이 쓰는 겁니다. 혼은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혼만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산채로 변화되어서 죽지 않는 천상의 영적인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휴거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그분께서 오시면 죽은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썩지 않는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여 일으켜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휴거되어서 하늘로 사로잡혀 올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묻고 싶으리라.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심는 것이 죽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네가 심는 것이 장차 될 몸을 네가 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벌거벗은 나라를 네가 심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바대로 그분께서 그것에게 주시나니 각 씨앗에게 그 자신만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닌 것인즉 사람들의 육체 한 가지가 있고 짐승들의 육체 한 가지가 있으며 물고기들의 육체가 한 가지, 새들의 육체 한 가지가 또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천상의 몸들이 있고 지상의 몸들이 또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의 몸들의 영광과 지상의 몸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어서 이 별은 저 별과 영광이 다르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이 썩음 안에 심겨져 썩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지고 그것이 오욕 안에 심겨져 영광 안에서 일으켜지며 그것이 무력함 안에서 심겨져 권능 안에서 일으켜지느니라. 그것이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라. 자연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성령께서 이같이 사도 바울의 입으로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50절부터 보면 54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지금 이것을 말하노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밝히노니 우리는 모두가 잠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사이 순식간에 그리 되리라. 나팔 소리는 정령 울릴 것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인즉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 이는 썩는 이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어야 하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반드시 입어야 함이라. 그리하여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있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있을 때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 실현되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을 걱정하여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처럼, 다른 자들처럼 너희가 슬퍼해서는 단연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노라. 이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과연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이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사로잡혀 구름 속으로 낚여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뵙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완결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야 완결됩니다. 그렇게 완결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에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우리의 새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새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자비와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 98편 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계기에 기억하십니까? 모든 땅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대다. 이 세상 변방 구석구석 외진 곳들에 사는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구원이 알려질 때, 아, 이제는 이스라엘 집에 저들에게 약속된 몸의 구원을 실현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저들을 하늘로 데려와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즉 혼의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죄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종말의 심판대가 되겠죠. 그러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들에게는 몸까지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환희의 때입니다.
영어로 휴거란 말을 보면은 그 뜻이 환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오실 차비를 지금 차리고 계신 현재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환호하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만 당신의 오심을 기뻐할 뿐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땅끝들까지 당신의 구원을 보고 너도 나도 기꺼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로써 온 땅이 하나님 당신께 환호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4절에 보면은 온 땅아,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아 주께 환호할지니 큰소리 요란하게 내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노래하라. 5절 수금으로 주께 노래하라. 수금과 함께 시 없는 소리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 없는 소리로 노래한다. 이 말은 성경 말씀들을 가사로 삼고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들은 모두가 시입니다. 시경, 엽기니, 시편이니, 무슨 잠언이니, 전도서니, 솔로몬의 사랑시라니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시입니다. 성경 말씀들이 내 입에서 시들이 되어서 노래로 터져 나올 정도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마음속 깊이 말씀들을 간직한 가운데 엿가리고 또 엿가리고 있어야 할까요? 또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야 할까요? 또 그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들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 나가고 있어야 할까요? 다시 오시 차비를 차리시는 주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팔들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서 환호하라. 자, 왕이신 주 앞에서 환호하라. 이 말씀은 이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전주로 노래하고 연주하라는 뜻이요. 오시기 전에 오실 차비를 차리고 계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전주를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환호성이 아니에요. 여기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7절 보세요. 시작. 바다로 하여금 또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로 하여금 포효하게 할지니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하도록 하라. 큰 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뼉을 치도록 하라. 언덕들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게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환호합니다. 그러나 너희만이 아니라 바다로 하여금 또 바다 안에 충만한 것들로 하여금 포효하게 하라. 바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또 그 안에 충만한 것들로 하여금,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큰 물들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느냐? 그들로 하여금, 또 언덕들로 하여금,
언덕들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에 산당들을 짓고 우상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또 작은 나무 동산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언덕들, 그 언덕들 위에 세워진 저 많은 종교 사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패역의 길에서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저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환호하도록 만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 100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땅들아 주께 환호하라, 기쁨으로 주를 섬길지니 노래하며 그분의 면전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군왕들아, 높은 자들아, 부자들아, 장수들아, 힘있는 자들아, 그리고 종들이란 종들 모든 자들이라, 자유인들이란 자유인들 모든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다. 그런즉 누가 능히 버틸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동굴 속에 숨고 산속 바위들 속에 몸을 숨기고 벌벌 떨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달라, 그리하여 보좌에 계신 분의 얼굴로부터 곧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비참한 자들 같이 되지 말고 그분의 면전으로 나아오라, 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그분의 면전에서 몸을 숨긴다 한들 주께서 너희를 찾지 못하시겠느냐, 즉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라. 우리를 만든 이는 그분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초장이지 동굴 속이 아니요 산속 바위들 속이 아니다. 그런즉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내미시는 진리의 손을 잡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아서 4절 감사들을 드리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들을 드리면서 그분의 대문들 안으로 들어오라. 찬양을 하면서 그분의 뜰들 안으로 들어와라. 그분께 고마움을 표하며 그분의 이름을 복되시게 하라. 그분의 대문들, 그분의 뜰들이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같으면 하나님의 대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문들이라고 했겠죠. 또 하나님의 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안 저작거리 또 광장들이라고 했겠죠. 이건 성전이기 때문에 대문들. 성전에는 대문이 3개가 있습니다.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또 동문이 있습니다. 서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뜰들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고 또 권고하고 설득하고 충고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비록 때가 많이 지나서 바야흐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지만 그렇다고 때가 이미 늦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왜? 5절을 보면 주께서는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는 영구하고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에게 항구하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순간까지 영구하다. 우리 자손들의 자손들에까지 항구하다. 그러니 아직 때가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권면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차비를 차리고 계신 지금 이 기회를 만약 놓친다면, 그래서 만약 오늘 밤이라도 덜컥 오신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어 올라가고 나면 그때에는 누구도 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면할 사람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때야말로 이미 때가 늦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한 천사가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어족과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음인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파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6, 7절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때는 이미 지상의 대환란이 시작된 지 대환란 시대 후반기에 접어들 때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세워주도록 만들고, 그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일 뿐만 아니라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매여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숫자를 지닌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래서 꼼짝없이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시작된 뒤에요. 마지막 복음이 한 천사에 의해서 대환란 시대에 선포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도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이미 이런저런 무슨 인증 코드니 무슨 바코드니 무슨 QR 코드 같은 것으로 짐승의 표를 사용하는 예행 연습이 시작된 지 오래예요.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도 하고 IT 시대라고도 하고 또 AI 시대라고도 합니다. 무엇라고 이름 붙이건 간에 모든 신분, 모든 거래, 모든 정보, 모든 기능, 모든 소통과 통신, 모든 물류, 모든 기술, 그야말로 일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즉 숫자로 코드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짐승의 숫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를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드화된 숫자가 뭘로 표기합니까? 팔자로 표기하죠. 지금은 디지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8. 저 888이면은 1부터 10까지 모든 숫자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 예고하는 짐승의 숫자 666의 전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888이라는 기호는 모든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666으로는 절대로 나타내는 숫자가
왜 갑자기 절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숫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666으로는. 첫째, 3이라는 숫자는 666으로는 절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8로는 되잖아요. 8로는 요거고 요것만 지우면 3이 돼요. 그렇죠? 근데 6으로는 도저히 3이라는 숫자를 못 만들어요. 또 이 기호 6이라는 숫자로는 7이라는 숫자도 절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또 6으로는 8이라는 숫자도 절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3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7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 다음에 오는 숫자 8,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첫째 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로 하는 것을 8로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8째 날에 할 일을 행한다 하는 것처럼, 짐승의 기호 6으로는 다른 모든 숫자는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유독 하나님에 관계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심, 이것만은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대단히 교묘하고도 간교한 숫자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888이라는 디지털 기호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666에 대해서는 아주 낯설죠. 그러나 대환란 시대가 열리고 그 짐승이 나타나면 666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해져서 888은 아마 다 잊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888 시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진리가 아직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진리를 지금 붙잡으면 그분의 자비는 영구하고 진리는 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사편 4절을 보면 감사들을 드리면서 그분의 대문들 안으로 들어오라. 찬양을 하면서 그분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지금이 기회다. 그분께 고마움을 표하며 그분의 이름을 복되시게 하라. 주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자비는 영구하고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에게 항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권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순종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시편 98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그리하도록 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심이니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형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도 그렇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몰고 온 사나운 후폭풍과 인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들이온 이 암울한 그림자는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야곱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옛사람 그대로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죽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즉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라 생명의 자식들에게, 즉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진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진리를 시행하고자 일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왜 그 의미가 중대할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자비와 진리는 이제는 당신께서 완결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룬 우리가 몸의 구원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인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 땅을 심판하십니까? 혼만이라도 구원받았건 혼마저도 구원받지 못했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몸이 하늘에서 오는 천상의 영적인 새 몸으로 일으켜지지 못하고 휴어되지 못한 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혼만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몸은 구원받지 못한 제 땅에서 썩은 채로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할까요? 왜 제 몸은 땅에 묻힌 채 이대로 썩게 놔두셨습니까? 왜 제 몸은 천상의 영적인 새 몸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겠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형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주의 말씀들 안에서 옳다 인정받으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항변하는 자들에게 내가 뭐라 그랬느냐 여기 봐라.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주께서 오히려 심판자이신데 항변하는 자가 오히려 주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능히 이기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실로 참되신데 다만 인간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로마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들을 들이대시면서 내가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한 대로 갚는다 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혼이 구원받았더라도 몸의 행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가면 그날이 그것을 공표하고 각 사람이 한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나타내질 것이라.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불이 시험해 보게 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일이 그 위에 지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즉 불에 시험되는데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일이 타버리면 그 보상을 잃는 아픔을 그가 당하게 되리니 그 자신이 구원만은 받겠지만 그러나 불로 된 것과 같은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미리 예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행한 일이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간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될 때 다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된다면 너는 상전에 네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 올라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런즉 네 몸이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져 휴거되는 보상을 내가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네 혼만은 이미 구원받았은즉 그것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이 불로 된 것과 같은 구원인지라 몸은 불타버렸은즉 네 혼이 새 몸으로 입혀지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바울의 입으로 뭐라고 했느냐?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은 뭉그러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녕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장막집을 입고 신음하고 있느니라. 옷 입혀짐이 실현되면 우리가 벌거벗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사실인즉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삼켜져서 생명에 속하기 위함인즉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가 같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 있는 지금도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지금일지라도 더욱더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가 땅에서 네 몸을 집삼고 살고 있는 동안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거룩하게 지어 올라가지 않았다. 이로써 네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불행히도 네 혼이 새 몸으로 옷 입혀지지 못한 채 벌거벗고 있게 되었다. 내가 네게 일찍이 말한 대로 된 것이다. 그런즉 나는 이미 네게 이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내 말씀 그 자체 안에서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는 또 그것이 몰고 온 이 어두운 그림자는 정말이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백신이 곧 개발되어 나온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있죠. 그러나 그런다 한들 그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들이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사태는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원점으로 돌리도록 강요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태가 수그러들고 진정되더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사태는 모든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 이후 시대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게 지금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1년 후가 될런지 10년 후가 될런지 몰라요. 설령 100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1000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긴박하고 위급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1000년을 살 것입니까? 100년을 살 것입니까? 아니, 몇십 년을 더 살 겁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회를 절대로 우리 놓치지 맙시다.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은 뭉그러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들에 있다는 것,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장막집을 입고 신음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올라가면, 즉 불로 시험되어도 불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것은 보석으로 지어 올라간 것이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은으로 지어 올라간 것이 됩니다. 만약 세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금으로 하나님의 몸을 지어 올라간 것이 됩니다. 절대로 불로 시험될 때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이 완결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기회에 세상이 정말 흉흉하고 혼란스러운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지금을 기회로 삼고 우리 어떻게든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늘 기도하고 행동으로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환호하고 큰 소리 요란하게 내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항구적인 진리 안에서 저희들의 거룩함을 견지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시는 주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새 몸을 입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다짐이 헛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단단히 단속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오라. 우리를 만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신즉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초장의 양들이니 숨어있지 말라. 숨어있지 말고 감사들을 드리면서 그분의 대문들 안으로 들어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설득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니 하는 따위가 저희들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가 도리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무엇보다도 나는 네가 흥성하기를 바란다. 네 혼이 흥성함같이 건강에서도 그러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작고 작은 우리 서울 침례교회, 이 적고 적은 저희 식구들 혼이 흥성하게 해주시고 몸의 건강 또한 그같이 흥성하도록 하셔서 강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